말씀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큰 일을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새해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큰 일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는 큰 일을 시도하려 합니다. 이 큰 일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출세하여서 높은 지위에 올라 있지만 사실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큰 일을 시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큰 일을 시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여러분의 사업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교훈을 꼭 얻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언가 하시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느냐가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아름답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여러분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일을 시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결코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삶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알 줄 알아야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물질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따라서 현대 심리학이나 경영학은 인간 관리의 기술과 지혜를 터득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인간 관리의 지혜와 기술을 습득하라는 책이 한쪽에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세상적인 방법보다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주 고집이 세고요,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도 방해하고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자신의 위치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써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고 느헤미야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같은 사람이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고집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의지간히 아내 말 안 듣는 남편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느 형편에 있든지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역에 그렇게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오직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따름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또한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나 여러분의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만 받고 또한 결국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끊임없이 충조평판,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변하던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변화시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1절에 아닥사시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지난주에 1절에 그때는 기스르월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스르월은 12월을 얘기합니다. 니산월은 4월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고 영원한 것을 주실 때 꼭 인내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인내 없이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귀한 것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질서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복 받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을 즐겁게 할 사람이 지금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띄우면 이 시대에 이건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왕의 물음에 느헤미야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미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해야 될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 합니다. 죄로 인한 근심, 영적 성숙을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나라를 위한 근심이 영적인 근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근심은 이 나라를 위한 근심인 겁니다.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 바사의 문화가 조상의 묘와 효를 아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본문에 보면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지혜로 대답하는 겁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말도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여기 아내들 여러분, 내 남편이 참 너무나 내 마음을 몰라주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 반드시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말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정말 내가 참 지혜롭게 은혜롭게 덕이 있는 말을 하는가, 그거부터 여러분이 돌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그걸 알고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아마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금방 안 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조상들의 묘시에 있는 성읍,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나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언제나 상대방의 가치관과 문화를 알고 접근해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돼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그리고 먼저 여러분 언제나 칭찬의 말을 먼저 하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고국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왕이 무엇을 도와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느헤미야는 곧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급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이 쌓여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 묵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잠시라도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말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묵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내가 반드시 도와줄게.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신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기도하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말을 잘하나, 얼마나 예쁘게 말을 하나 보시란 말이에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6절,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있었더라.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을까요? 아마 느헤미야는 왕후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 통과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가는 길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8절,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까지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는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계획한 청사진을 느헤미야가 딱 제시하잖아요. 우리가 띄워줘 보실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계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잘못된 두 개의 극단이 있습니다. 한 극단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계획이 없어. 이 두 가지는 다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믿고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이런 것이 없어서 가정에 들어가 보면 어떤 집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줍니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면서 당신의 삶과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당신에게 속한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입니다. 내년의 꿈과 소망과 목표와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와 계획에 대하여 왕의 대답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에 느헤미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큰 일을 시도하려면 여러분 장애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인생에는 여러분 장애가 있습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방해꾼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요
현장을 다 순찰합니다. 어디가 무너졌고 어디가 어떻고 다 아주 사람에게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고 말을 타고 다 돌아서 현장 순찰을 합니다. 참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참 아주 정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계획도 아주 치밀하게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지, 또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왕이 모든 것을 나를 도와줬다고, 이런 조서도 다 줬다고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 방해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어려움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큰 일을 시도하려면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언제나 여러분 협조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처럼 무슨 일에나 반대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아무리 올바른 일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언제나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반대는 안에서 올 수도 있고 밖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언제나 고독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왜 그 일을 또 하려고 그래? 그럽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보라고 유명한 얘기입니다. 개척하는 사람은 현상 유지를 거절하고 새로운 방향을,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용기의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반대하는 자들에게, 방해하는 꾼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주실 것입니다. 동양 미지의 대륙 인도를 향하여 복음 전파의 위대한 꿈을 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이제 인도로 갔던 월리암 캐리의 말을 언제나 여러분 저쪽 계단으로 내려갈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 개인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이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세 번째, 계속 기도하십시오. 시작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구원의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일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십시오. 기도하면서 일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면 언제 어떻게, 내가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데 어떻게 편지를 써볼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선물을 좀 사서 드리면서 간절히 얘기해 볼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반대와 어떤 역경과 장애물이 있어도 이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김의 본을 보이며 가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5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 앞에 강이 열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바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산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